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과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에서 떠나 나가리라 하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반역자 세바가 진압되었습니다. 오늘 내 안에 반역하는 마음들이 말씀으로 진압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요일부터 시작된 세바의 반역이 오늘 무명의 여인을 통해 진압이 됩니다. 다윗에게는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기에 우리 삶에도 아직 진압되어야 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을 통해 진압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반역이 진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지금 요압은 세바가 숨어든 아벨 성읍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으며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합니다. 정말 요압답습니다. 대화도 타협도 필요 없고 오직 내 앞을 가로막는 방해물은 초토화시키겠다는 세상의 기세이자 혈기입니다. 요압이 워낙 잔인해서 아브넬도 죽이고 압살롬도 죽이고 아마사도 창자를 꺼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시퍼런 칼날 앞에 질려 아벨성의 수많은 남자 지도자 반백들은 숨 죽인 채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이 성벽 끝에 서서 외쳤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처럼 문제 해결의 시작은 잘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잘 설명하고 명쾌한 영적 처방을 내려도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꽝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옛부터 난제를 만나면 지혜가 풍성한 아벨에 와서 물으라고 했다며 이곳이 모든 갈등을 깨끗이 청산하던 지혜의 성읍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잘 물어야 합니다. 매주 진행되는 목장을 통해 내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잘 묻고 가야 합니다. 목장 마친 후에 한 사람 나눔 듣느라 말 한마디도 못하고 왔어가 아니라 그 지체 덕분에 오늘 내가 듣는 훈련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고 왔구나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또한 작은 것 하나라도 잘 묻고 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아가 요압처럼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주일 말씀도 큐티도 전혀 들리지 않고 잘 묻지도 못합니다. 오늘 이 요압 같은 완악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다른 곳에 묻지 않고 말씀 공동체에 묻고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일 말씀 앞에 엎드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제 무엇으로 요압을 설득합니까? 19절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도시의 특징이 화평과 충성이고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화평을 원하며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신명기 20장의 율법, 곧 어떤 성읍을 치러할 때는 반드시 먼저 평화를 선언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정확히 인용하므로 왜 우리에게 세바의 반역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맹목적인 칼을 휘두르냐는 것입니다. 여인은 아벨성을 가리켜 이스라엘 품고 헌신해온 어미 같은 성이자 감히 인간의 혈기로 멸할 수 없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선포합니다. 철저히 신앙적인 말씀 선포입니다.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비천한 여인이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요압을 향해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세상 스펙이나 자존감이 아닙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정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똑부러지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기 싫고 이것저것 따지고 결정적으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왜 못하겠어요? 군대 장관이든 누구든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적당한 위로가 아니라 한 절 한 절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실상을 직면해 주시니 이혼 위기, 돈 문제, 자녀 문제라는 우리 안에 징글징글한 반역들이 진압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현재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케냐에 계시는데 저도 몇 년 전 담임 목사님과 아프리카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온종일 집회로 영혼들을 설득하시고 식사 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집회가 끝난 늦은 밤에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설득하시는 모습을 보며 사역은 저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거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빡빡한 일정 중 이른 아침마다 저를 양육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님과 처음으로 함께한 그 귀한 시간에 은연중에 인정받고 싶은 야망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 철부지 5학년 용어가 아니에요. 저 이만큼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를 증명하려는 교만의 토성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말씀은 없고 잘 보이고 싶은 유학 같은 욕심만 가득하니 기도의 말씀도 없고 주일 아침 사역자 설교도 듣지도 않고 말씀으로 나눔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물어보시면 육적으로 대답하고 육적으로 물어보시면 혼자 영적인 척 엇박자 대답만 늘어놓으며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무지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계시니 그 시절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더 애통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애통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다른 길에서 있던 제 모습에서 진압되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가정을 설득 못하고 목장을 살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진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뼈 아프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반역이 아닙니다. 진짜 반역은 내 속에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설득합니까? 사실과 팩트, 옳고 그름으로 설득합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설득합니까? 내 속의 반역을 끊어내기 위해 나는 잘 듣고 잘 묻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쌓아 올린 나만의 교만한 토성은 무엇입니까? 내 속의 반역이 말씀으로 설득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죄의 머리를 베야 합니다. 20절입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비천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직면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피도 눈물도 없던 천하의 군대 장관 요압이 여인의 말을 듣고 당황하여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2번이나 손살에 치며 부인합니다. 여인의 영적인 권위와 정당한 말씀 앞에 요압의 살기와 혈기가 완전히 꺾인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힘은 무섭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은 내 배우자도, 방황하는 자녀도, 나를 짓밟는 직장 상사도 말씀으로 설득하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평소에 말씀 가운데 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맨날 인간적인 잔머리 굴리며 하늘의 언어만 유창하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푹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영적 분별력과 세상 앞에 굴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21절입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라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말문이 막힌 요압은 자신이 왜 대군을 이끌고 와서 토성을 쌓고 난리를 쳤는지 이유를 털어놓습니다. 이 아벨성 너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 이 성에 숨어들었으니 그놈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당장 떠나가겠다. 요압이 원하는 것은 아벨성의 파괴가 아니라 오직 반역자 세바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내 가정과 일터를 사단이 애워싸고 숨통을 조여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 탓, 배우자 할 탓 필요가 없습니다. 요압이 토성을 쌓게 만든 진짜 원인은 내 성읍 안에 꽁꽁 숨겨둔 반역자 세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 음란, 탐욕, 시기, 질투, 끊지 못하는 중독이라는 세바를 내 품에 안고서 아무 일도 없다, 겉포장만 하고 있으니 나도 죽고 내 가족도 구하지 못한 채 삶이 피폐하게 포위당하는 것입니다. 요즘 7살 된 제 딸 아이가 저와 함께하는 것은 싫어하고 엄마만 좋아합니다. 속으로는 애가 여자아이니까 당연히 엄마가 좋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라며 겉으로는 쿨한 척 합리화를 했지만 실은 속이 좁아서 맨날 딸내미한테 삐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딸아이 생일을 맞아 선물을 사주려고 같이 마트에 갔는데 장난감 코너에서 결정을 못하고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째째한 재패가 뭔지 아시지요? 애가 선물을 고르고 있으면 옆에서 인터넷 최저가를 찾아보고 당근마켓 시세 검색을 해보면서 눈치 주고 김새게 만드는 아주 힘든 전적이 제게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계산적인 눈빛으로 아내와 아이의 숨을 조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꾹 참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다 넌지시 핸드폰을 꺼내서 이런 것도 있단다 하고 슬쩍 보여만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 기준, 제 돈 아까운 것만 생각해서 그냥 이거 사 하고 제 뜻대로 결정하고 조정했을 텐데 꾹 참은 게 이 정도였어요. 참 감사하게도 딸 아이는 아주 저렴한 보드게임을 골라주며 저희 부부에게 효도를 안겨주었습니다. 역시 제 딸입니다.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쉬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이상하게 사이가 조금 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눈치를 보며 딸과 잘 놀아주게 되었어요. 딸이 말을 태워달라고 하기에 정말 오랜만에 말을 태워주고 오늘 아빠랑 같이 자는 날이야 했더니 단번에 그러겠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빠랑 자는 거 싫다고 미뤄했던 아이였는데 오늘은 저와 자겠다고 하는 거예요. 딸 아이가 고백하기를 오늘 아빠가 나랑 재밌게 놀아줘서 아빠랑 같이 잘 거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애가 여자아이라서 그래, 당연히 애들은 엄마를 더 좋아하지라며 전부 환경 탓, 아이 탓만 하고 있었는데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늘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자녀를 조종하려 들고 내 몸이 피곤하다고 귀찮다는 핑계로 제대로 놀아주지도 않은 채 방치했던 아비가 바로 저였습니다.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아내를 이겨 먹으려고만 했고 끊임없이 내 욕심과 계산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내 기준, 내 자존심, 내 이기심이라는 반역자 세바를 내 마음에 꼭꼭 숨겨두고 있으니 우리 집 구석구석에 원망과 불안하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되는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가정이 피폐해지고 포위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 안에 반역자 세바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와의 약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진짜 포위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포위당하는 사건이 꼭 와야 합니다. 반역자 세바의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지체하지 않고 결단합니다.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죄의 몸통을 살려두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도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 여인은 요압과의 협상 성공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을 설득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내 가족을 살리고 내 목장 식구들 살리기 위해 부지런히 사람들에게로 들고 나아가야 하는 사명입니다.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자 아벨성 사람들은 군더더기 없이 즉시 세바의 머리를 베어 성 밖으로 던집니다. 성경은 그들이 세바를 잡기 위해 어떤 논쟁을 벌였는지 구구절절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온전히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에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의 일하심은 순식간에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죄는 절대로 반쯤 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숨기는 것쯤이야 괜찮겠지 하면 사단은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얄짤없이 완전히 목을 베어 내 죄를 공동체 앞에 던짐으로 솔직하게 오픈해야 합니다. 내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끊어낼 때 나를 지독하게 에워싸고 있던 저주와 영적 전쟁의 군대들이 비로소 나팔을 불며 내 삶에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 안에 숨겨둔 반역자 세바는 무엇입니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대충 포장하고 자르는 신용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얄짤없이 목을 베어 오픈해야 할 내 부끄러운 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요압을 설득하고 내 안에 세바의 머리를 베어 던져 내 가정과 공동체 반역을 끊어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셋째, 재정비해야 합니다.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명의 자리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압살롬에 이어 세바의 반역까지 연달아 진압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다시 재정비합니다. 본문의 명단은 과거 8장의 관료 명단과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난의 흔적과 영적인 경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재편입니다. 먼저 8장에 없던 간역관이라는 직책이 추가되고 아도람이 됩니다. 연이은 전쟁으로 노예와 강제 노동력이 많이 생기자 생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람은 다윗을 거쳐 솔로몬, 르호보암 시대까지 무려 세대 동안 그 자리에 앉아 기득권을 누리다가 결국 부패하여 훗날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비극적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또한 8장에는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의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아들들이 유임되지 못하고 야일 사람 이라가 대신이 됩니다. 암논과 압살롬 같은 왕자들의 끔찍한 범죄와 폐해를 직시한 다윗이 피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국정에서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명단의 가장 첫머리를 보면 기가 막히게도 또다시 요압이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됩니다.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되지 않는 골칫덩어리이자 무자비한 암살자 요압이 여전히 시퍼렇게 권력을 잡고 있는 불완전한 재편입니다. 사실 다윗은 요압을 해임하려고 무진장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고, 아마사가 지체하자 요압을 건너뛰고 아비새에게 임무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방해되는 아마사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군부를 찬탈한 뒤 세바의 반역까지 성공적으로 진압해 버렸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를 다시 군대 장관 자리에 앉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명을 어기고 불법 살인을 저지른 요압의 죄를 또 한 번 덮어두는 회개한 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왜 이 요압을 과감하게 징계하지 못합니까? 과거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을 때 요압과 공모했기 때문입니다. 내 숨은 죄에 약점을 쥐고 있으니 요압은 무서울 줄 모르고 왕의 아들 압살롬까지 제멋대로 죽이며 폭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반역을 진압하여도 과거 죄자국 때문에 내 삶에는 여전히 불완전한 환경, 여전히 나를 올마매고 큰 소리치는 유압 같은 질병과 상처, 유압 같은 배우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살아날 소망과 사명의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압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힘도 없고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을 통해 단번에 굴복시키셨고, 요압의 그늘 뒤에서 묵묵히 충성하며 점점 자라나는 브나야를 용병 지휘관으로 세워 훗날 솔로몬 시대의 다윗 왕국의 마지막 건립돌이었던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하고 마침내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의로워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던 그 중심 하나를 보시고 다윗을 살려내기 위해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죄를 끊어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또다시 반역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면 우리 안에 또 다른 반역의 세바가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불완전한 환경을 100% 인정하시며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재정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요압 같은 지체나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짜주신 최고의 사명의 테두리임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내 힘과 혈기로 한 주 살아온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계산적인 모습과 자존심으로 남을 죽이고 조종하려는 마음, 이기적인 모습, 결국 내 안에 말씀 없음에 반역했던 세바를 보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죄의 머리를 얄짤없이 베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망으로 증명하려 쌓아 올렸던 교만의 토성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된 국내 TT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으로 설득하게 하시고 각 초소에서 큐티 말씀이 전해질 때 아벨 성읍처럼 죄의 머리를 베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체력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완전한 재편이 하나님의 100% 오르신 세팅임을 믿고 우리의 눈물의 회개로 이 나라가 말씀으로 재정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케냐에 계신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말씀으로 전하시고 또 그 한 사람을 위해 말씀으로 설득하실 때 그 모습을 통해 의외의 한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케냐 땅의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용기 내어 교회의 뜰을 밟을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고 말씀이 들려 공동체에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